여러분은 혹시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서 핸드폰을 찾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느 교감 선생님이 어, 3학년 5반 뒷문을 열고 확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소리를 치니까 애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가서 앞문을 열고 딱 문을 열고는 이 반은 조용하구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건망증이죠. 건망증은 뭔가를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것이라고 해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 뒀지 한 손에 들고 막 이렇게 찾는 게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치매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지 이렇게 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좀 서글프죠.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디에 뒀지 모르는 거는 그 정도는 뭐 건망증인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억울하겠습니까?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상륙해 보니까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공깃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저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과자하고 주면서 그거하고 바꾸자. 그거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공깃돌이 다이아몬드인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망각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치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중한 것을 망각한 영적인 어떤 건망증의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인데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입니다. 먼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여호아하스는 여호야김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한 2살, 성경을 보니까 2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동생이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형보다 똑똑했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을 더 지지하는 세력이 더 컸든지 아니면 욕심을 부렸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왕으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했고, 그 당시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굉장히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하마 땅 림나에 갇히게 되었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그보다 2살 많은 형인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세워서 11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벌금으로 매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백성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갚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망각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장점을 망각한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인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아하스인데요. 그런 귀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의 그 행위가 보면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시야라는 이 성군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동시대에 살았다면 그의 믿음과 실천력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선한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배울 점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보석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공깃돌을 가지고 놀면서 이건 그냥 공깃돌이야 정도로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 또한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이나 또 세상에 훌륭한 전기를 쓰신 분들만, 성공한 사람들만 배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준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보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부모의 장점과 아름다운 삶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부지런함과 사랑과 유머와 삶의 여유와 긍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고 루비이고 진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서 간증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와,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느껴지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담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고 섬기는 권사님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열심히 배우는 안수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보석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 상처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 김처럼 영적인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며 삶을 변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준환 선교사님이나 김용식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자라서 선교 나가신 분들이죠. 환경과 여건을 보았다면은 그들은 결코 선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떤 뉴스에 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겼다, 도왔다, 이런 성품과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알게 모르게 헌물하시고 몸으로 섬기고 말보다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많이 배웁니다. 안락교회에 있을 때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도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 꼭 장점을 보아라. 장점을 보아라. 장점을 보아야지 함께 갈 수 있다. 장점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 가봅니다. 가버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버립니다. 꼭 장점만 보아라. 세상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보석이고 사람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와 장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가려지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혔고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다면 어땠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 함께 했던 그 사도들 뽑힌 제자들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 몇 푼 안 되는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함께 있던 동료들을 속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석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보석입니다.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은 복음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망각입니다.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망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첫 번째, 바로 느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현실적인 왕들을 의식하면서 왕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왕들 눈치 보고 그에만 반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느고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하여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의지하였습니다. 백성의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백성들이 또 여호야김은 같이 힘을 합해서 처리한 것은 잘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물질을 고려해야 되고 현재 있는 백성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다 성군이라도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아니,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풀보다 더 짧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들여다보면 저 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쉬운 명제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명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망각되는 것이 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출발할 때는 감격 속에 정말 기뻤는데 딱 출발하자마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그 물에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빚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회를 하면서 많이 걱정이 생기는.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니까 서류 넣으면 조금 깎아주겠다고 연락을. 유치부 아이들 생각하면 애들 중간 아이들이 없어서 기도하면 또 막막해요. 제가 사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 기쁨, 성경엔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처음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사랑하고 처음 기쁨하고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처음 기쁨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걱정의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물결과 폭풍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좀 암이 왔을 때 신방 갔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술하신 주권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진단하고 의사를 만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권력도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결국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물질의 청구서 앞에서, 어떤 권력자의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시편 125편 1,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흔들리지 않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디가드들이 막 덩치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은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이 두름같이 너희들을 둘러줄 거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누구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특징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너는 나를 의지했느냐? 나를 기억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브리 민족들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처럼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심장이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리고 우리의 입에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저 조금 살다가 가면은 뭐 이거 지나면은 괜찮겠지가 아니고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질 문제, 권력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산이 너를 두르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